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8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 살든 어떠한 형편에서 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요 아마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잘못된 선입견에 또 신민의식, 선민사상에 우리가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니까 그것 외에는 사실 구원의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착각에 빠지게 된 게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꾼되라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거 나타내 보여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라고 일꾼이 되라고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날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가운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구원의 자리를 다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이것이 완전히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유대민족의 하나일 뿐인데 이들은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그들이 먼저 받아 누려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완전하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신들만 잘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종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종이긴 한데 무슨 종이냐? 주인을 들이받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이 어떠하든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가는 그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서로 그렇게 계속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천국이 무엇이냐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얘기하는데도 마이동풍이죠. 한쪽 귀로 들리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한 비유의 말씀을 또 주시네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천국이 어떠하냐? 이것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임금이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혼인잔치에 초청해요. 누구의 혼인잔치예요?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 신분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거절해버렸어요. 임금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거죠. 나는 바쁘다. 밭으로 나가고, 나는 사업할 게 있다. 사업하러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심판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 천국에 초청하는 것을 거절한 자들이 누구냐? 첫째는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감히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이까지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것은 메시아,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비유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8절 말씀 보세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자, 두 번째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다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이미 다 준비가 끝났어. 그런데 하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객이 없는데 무슨 결혼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지금 너희는 가서 이제 혼인잔치, 이제 초청할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내 거리에 그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너희들이 이제 사거리에 나가.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교차로잖아요. 옛날부터 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해. 그냥 무조건 다 오라고 그래. 다 와도 된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가서 초청을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누구나 만나는 사람들. 뭐 자격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오세요, 오세요. 우리 왕의 아드님이 혼인잔치를 하는데요,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언제 그 왕의 그 잔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음식은 융숭할 것이며 궁정에 얼마나 볼 것이 많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온 것인데, 여기 종들이 초대해서 온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착한 사람들, 뭐 구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몸이 불편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모든 사람들, 이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사람이든 초청받은 사람들 다 올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에 좀 뭐랄까요, 그 잔치 그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인잔치 있으면요, 혼인할 때 부모님들이 먼저 하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렇지요? 인사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객들이 다 준비가 되고 중간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때 인사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 임금이 들어와서 이제 보러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얼굴 보러 들어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비유 얘기잖아요.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심령 마음 깊은 것을 지금 살피신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금님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었냐, 예복을. 여러분, 예전에 궁정잔치에 초대될 때는요,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예복을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복까지 주니 그 잔치에 그냥 맞게 그 클로스 그 옷 코드까지 맞춰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입으면 되는 거지. 안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임금을 보니까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구무원, 말할 게 없는 거죠. 아니,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까?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까? 뭐 어떤 그 여유가 없었습니까? 예복이 없었습니까? 다 준비됐잖아요. 근데 안 입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니, 난 이거 싫다 이거죠. 안 입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사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저를.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손발 묶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은 하나님을, 사환은 그 하나님의 옆에서 또 보좌하는 천사들, 그리고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께서 정말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와라, 내 집으로 와라. 정말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자리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초청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앞에 부분은 그 부분으로 첫 번째 말씀을 주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면요, 두 번째로는 초청에 응했지만 그 잔치에 참여해서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지 않고 있어요. 진정한 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함께 입고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하고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정말 기뻐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탈북자 그 간증 집회와 또 연주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러한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그분이 탈북해서 지금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타겟이 되겠습니까?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상당히 많이 제가 도전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 목숨의 위협이 있지만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는 순교의 그 일사각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거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지하교회에 북한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신다,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예전에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I believe in God 그러면
어떤 가시냐고 물어봐야 돼요. 어떤 가시를 믿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혈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서 이야기했던, 책망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네들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너네들도 들어가지 않냐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다고. 얼마나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책망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기십니다. 정말 누구라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망의 말을 듣고라도 돌아와라.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이 뜨거운 심정이 있는 거죠. 이건 구령의 열정 아니겠어요? 그 구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뜨거운 사랑의 마음도 나오는 것이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나오니까 한 영혼을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나오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장사를 준비하고 말입니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심령에 박히니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의 그 묘를 또 무덤을 준비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정말 진정한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동시에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면, 진정으로 그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그 만족이 정말 너가 진정한 만족으로 담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 그저 밥이나 먹고 그냥 주는 예복이나 입고 내가 적절하게 내 필요만 챙겨서 이제 가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지만 권세 있는 자녀가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어제도 그 음성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있더라고요. 어디에서나 있죠, 사실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풍성한 복과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근히 내 필요만 채우겠다라고 하는 심령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는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을, 진정한 생명을 공급합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심정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또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때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고 가장 중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그 구원의 영생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귀한 자녀 삼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연결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우리 교회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생에서는 열심히 살아가야죠.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도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게 있어요. 형제들 자매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무슨 마음으로 섬기는 거겠어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귀한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자매 형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 마음으로 나누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만나면요,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그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관계 형성이 돼야 두세 사람을 정말 뜨겁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서로 계속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기쁨의 자리 초청해 주셨어요. 기쁨의 자리라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진정한 참 자유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원 불영의 열정으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시고, 정말 듣고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주님의 사랑 듬뿍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좋습니다, 그 사랑으로 힘있게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